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는데 은미가 해바라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해바라기가 너무 늙었지도 않고 너무 어리지도 않고 딱 청년부 정도의 그런 키와 그런 아주 생기를 발랄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심으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주바라기 같은 그런 하나님 청년들이 가득 여기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계속 나서 하나님께서 입소문으로 이것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반말은 누가 듣고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다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우면 때가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 올리셔서 여러분을 아버지가 자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빠른 것은 입소문인데 지금은 정말 노이즈 마케팅까지 하거든요. 어떻게든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름이. 여러분, 노 브랜드도 브랜드인 거 아십니까? 그것도 노 브랜드가 브랜드야.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정말 주님의 성령 가운데서 입소문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방법과 미래를 통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큰 확신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보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말로만 떠드는 그런 그 복음을 지닌 자가 아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할렐루야, 그리고 큰 확신과 그것을 인해서 엄청난 능력 가운데서 드러나서 그것이 소문을 타고 이제 막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빠른 소문이 이 미디어가 입소문이 제일 빠르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몰라. 어디 맛있다 그러면 그냥 그 먼데도 찾아오는 거야. 입소에. 그리고 번호표를 가지고 막 기다려서 막 먹는 거야. 그 꼴짜기에서도 다 찾아오는 거야. 시설이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아. 그런데 막 기다려가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걸 먹어보겠다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어느 교회에 일어나느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AD 한 52년경인데 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회를 진행하면서 아마 한 고린도에서 쓰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초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첫사랑이 가장 뜨겁고, 아멘. 결혼 생활도 결혼해서 정말 그 신혼이 아주 달콤한 것처럼 이 가장 먼저 쓴 서신 안에, 이 데살로니가 보낸 그 서신 안에 바울이 어떤 신앙이 녹아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그 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만났지요. 16장에, 사도행 16장에. 그래서 그는 비두니아나 소아시아, 자기가 전도했던 그 정말 터키 지역, 지금 현재 그 소아시아 방에 자기가 가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그가 마게도냐를 건너갈 때에 그 엄청난 산악지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 그랬어. 아시아에서 받은 말, 자기가 마음에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일행들이 자기와 같이 있는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 갈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빌립보 성이에요. 순종해서 갔습니다. 루디아 큰 하나님의 그 선교 동력자도 재정 후원자를 예비해 뒀어요. 그러나 가자마자 그들에게 닥친 것은 엄청나게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발과 그리고 손이 다 착고에 차여서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도 바로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밤중에 피해 내려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을 갔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 헬라인들의 그 엄청난 큰 무리가 또 아주 부유한 기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이 이렇게 믿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큰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그 야손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 야손의 집에 그 일행들을 들였는데 그 야손의 집에 와서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손을 갖다가 끌고 간 거야. 끌고 가서 이제 돈을 받고 풀어줬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복음을 얼마나 한 달도 채, 어떤 때는 한 보름도 채 전하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 그 정도 기간밖에 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베레아 가서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인 거야.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사적이어서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정말 오랜 기간, 뭐 고린도나 에베소 무려 1년 6개월 또 3년간 이렇게 작정하고 오랜 기간을 전략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또 도망 내려가면서 잠깐 들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기까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너무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에베소와 아덴과 고린도 사역을 착착 진행하는 데까지 바울 그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후원해주기까지, 재정적 후원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 부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제 이 어떻게 각처에 이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그들의 복음의 삶이 이런 어떤 말에만 그치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확산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해 볼 때 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10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은 제일 먼저 쓴 그 편지에 바울은 어떤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누가 오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후에 보면 그 신앙의 고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얼마나 이 바울이 뜨겁고 금방 주님이 오실 것으로 믿었고, 그래서 자기가 땅끝까지 로마와 스무나까지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리라, 주님 오실 때가 금방 임박하니까 그걸 준비하리라, 그래서 그가 막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또 우리가 어떤 사고나 이렇게 해서 또 예기치 않게 죽음, 개인적인 종말을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종말론은 파루시아예요. 이 파루시아는 바로 그런 우리 개인적인 종말론이 아니고, 파루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의 오심을 우리가 눈앞에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살아신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 그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에 온다라는 그 고백이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은 거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그 제일 먼 편지에 그들이 주님의 눈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2장 1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넘겨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런 거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받을 때에는 바울이 내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너희들 올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아니겠느냐? 나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이 곧 올 때 너희들을 올려보내는 이것이 나의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4장 13절도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죽은 자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리 못하리라. 16절 17절 크게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올 때에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걸로 너희들이 정말 이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올 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도 핍박이 있었고 데살로니가도 엄청난 핍박이 있은 거예요. 이 복음은 희한하게요, 그 핍박이 있을 때에 이 사단의 그냥 개입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핍박이 있을 때 이 복음은 그 바퀴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 이 말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장 2,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적었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아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할렐루야, 그리고 랩처 휴거되기까지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다. 랩처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무리의 그 대표 리더자들이 이제 서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서 이렇게 많이 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성령 감동과 예언으로 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신앙 자세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그 신앙이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자라.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 2000년이 지났으면 지금 우리가 그럼 3일째 접어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신지. 할렐루야. 천년 2000년. 그럼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너희를 살리리니, 할렐루야, 3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살리시리라. 이전 비와 늦은 비와 하나님 축복의 비로 너희들을 살리시리라. 그 지금은 정말 이제 그 예언된 대로 그때가 정말 가까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동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각지에서 칭찬하는 그런 순복음 경량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소문이 뭐가 가장 유명하냐? 3절에 보니까 딱 세 가지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형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쓸 것이 없다. 9절도 읽겠습니다. 4장 9절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금방 정말 주님 오실 것을 그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그럴 때에 전심으로 주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고 돌 때에 그들의 삶에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형제 사랑이 끊이지 않고 그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런 신앙을 살 수 있느냐? 그들이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현현과 그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그 주의 앞에서의 곧 오시는 주님을 대면할 때에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을 때에 그들 안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들이 루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루드가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치우쳐간 것이죠.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전혀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어떤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대로 아멘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 갔다가 그 말라리가 건너가지고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는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분이 신학을 배울 때는 지금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다 가르치지 못하고 그가 이제 본선교에서 이제 아프니까 기안에서 가서 한 1년 정도를 어떻게 가르치다고 하는데 그들이 요한복음을 그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예수께서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그 정말 복음을 전했던 아이들이 그걸 믿고요. 그 성도들 몇 사람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그 아프리카에서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야. 그 놀란 거예요. 데살로니가처럼 얼마 되지도 않고 아파가지고 말라리아에 그래서 본국으로 왔는데 그냥 두고 왔는데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돼서 가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선교사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적용할 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7절을 보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 증거들을 확실하게 찾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에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자체 보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들어가서 뇌에서 망막에서 상이 맺혀서 뇌신경에서 그걸 돌려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신명막절한지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야. 근데 실은 뇌신경 그 망막에서 그 상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르이두카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게 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뇌에다가 그것을 이미지를 형상을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마치 실상인 것처럼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딱 붙들고 있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스플전 목사님이 신학 공부 안 했거든요.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근데 시골에서 이 청년인데 그 초원에서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다윗처럼 그리고 책을 엄청나게 신학교 갈 필요도 없이 그 청교도 서적들을 엄청나게 읽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서 이 청년이 설교를 잘한다는 입소문이 그냥 팍 퍼진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 소문이 퍼졌으면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청년을 초빙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초빙해서 들어보자. 그리고 잘하면 우리가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목자로 삼자. 그래서 하도 그 소문이 났어요. 스펄전 목사님 초빙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키가 자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앉아서 자그만하고 땅땅하시거든. 그런데 시골 촌뜨기야. 갈릴리 어부처럼. 그래서 장로님들 다 있겠지 않겠어요. 여기 큰 그게 아주 1, 2층으로 마치 오페라 하우스처럼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그 교회에 정말 멋있게 장식을 해놔. 촌놈이 여기 오면은 쫄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스펄전이 이제 왔잖아요. 시골에서 다 올라서 청년이 일어나면서 다 이렇게 여기 행거치프 양복에 다 행거치프 던데 다 올라오더니 스펄전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이 손석을 막 흔들면서 그리고 막 너무나 담대하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좀 기분이 나빠서 좀 쫄아줘야 되는데 좀 머뭇머뭇하고 좀 이렇게 시골에 왔을 때 그걸 좀 이렇게 상상했는데 전혀 다르게 너무나 스펄전이 설교를 담대하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시골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국 전역으로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부흥을 일으킬 자로 자기가 딱 그게 믿음으로 실상으로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을 일으킬 자로 시골에서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고 입소문만 탔지만 그 자로 쓰신다는 것을 알고 그 실상에 자기가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사람처럼 이미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선포하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해서 스펄전이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를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혼자서 공부한 것이 더 신학교보다 더 탁월해가지고 하나님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이 성경 강의 설교자로 엄청나게 영감 있는 설교자로 하나님의 스펄전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는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그 핍박 가운데서 바울도 없고 신라도 없는데
그냥 믿는 성도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일어날지어다. 평신도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평신도들이 막 교회를 일고 나가고, 우리 교회도 몇몇 되지 않는 청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진짜 일고 나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저 해바라기를 보면서 정말 다 청년 나이 정도야 다 그렇게 우리 주바라기 같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하나님, 우와, 그렇게 들어오게 해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야 돼. 청년들이 막 오는 거. 그리고 볼 때 청년들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자가 하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듣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할 때에 누가 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봉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에서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봉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공급이 되니까 다 죽고 가도 막 힘이 막 나가지고 봉사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다 죽고 가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막 힘이 나고,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게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할 때도 막 즐거운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뭐 침이 아니라 이것이 큰 기쁨으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 사역자의 태도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정말 그 바울이 본을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어떤 본을 보였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거나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할 때 이런 바울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바라기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어떻게 인정하고 확증하라는 거야. 아멘. 따르면서 나는 주님의 주바라기다. 항상 주님을 따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돈다는 그런 자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헛된 그런 날들과 헛된 수고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했냐면은, 그들은 4장 2장 4절 끝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뜻이 전혀 없고,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결론한 것처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 여러분, 감찰한다는 거 한번 뜨면 난리가 나요. 한번 어느 이 회사를 정말 법원에서 검사들이 감찰하겠다 이러면 막 들고 통 들고 오잖아. 그럼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전에 막 소리 숨기고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런 단어가 감찰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쫙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야. 아멘. 그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5절 읽겠습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아첨을 하거나 또 저 사람한테 하게 되면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탐심의 탈을 전혀 그렇게 쓰지 않고 뭐예요? 정직한 영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우리가 사도로 엄청난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로서 존중을 받을 터이나, 그러나 어떻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의 너무나 훌륭한 태도인데, 자기를 사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복음을 대하는 그 성도들 앞에서 너희가 주인이고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너희의 종이 된 것을 내가 그것을 선포한다. 따라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에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바울이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 나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일만 서성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아비나 어미처럼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의를 절개하는 그런 태도로 정말 유모가 자기 자녀를 참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의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본다는 것을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그 자식과 아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의미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칼럼에 보면 나오지만 소가 소 우리에 들어가면 항상 고개로 눈을 위로 쳐다보고 있대.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소가 왜 저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냐 그러니까 앞에 담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소는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위를 바라본대. 왜?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한 상황을 청하면 배우라는 거야. 소한테 가서 뭐예요? 앞에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항상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의 창처럼 위로 딱 하나 난 창, 그 창을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딱 새겨졌고 그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으니까 내 앞에서 너희들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또 아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 양 같아가지고 그 양들이 어리석어요. 양들이 앞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친구 따라서 그냥 우르르 그냥 분별 다 잡고 친구 따라 막 강남 간다고 가는 게 양의 특성이야. 그런데 양이 정말 장점은 뭐냐?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 안 가. 자기를 부르는 그 평소에 부르는 그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소리를 잘 알아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양 같아서 다 그렇다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다 갔대. 그러나 아비 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홀로 그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의 대우를 어떻게 하시느냐? 히브리 12장 5절 보니까 아들에게 대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아들로 내가 너희들이 대우할 때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가 있고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들로 너희를 대우한다는 것은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꾸지람을 주는데 만일에 징계가 없고 채찍질이나 꾸지람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경계하고 경책하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경계라는 그 영어를 찾아보니까 코렉트더라고요. 경계는 뭐예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 경계를 잘 가르쳐서 코렉트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경계하고 경책은 그 리프크에 그 뭐냐면 꾸짖는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쏙 뺄 정도로 그렇게 아비가 자식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랑의 해초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위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쏟아주는 거 감싸주시는 거야. 또 위로로 encourage. 이 위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용기를 아버지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데 바울이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일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첨하지 아니하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의 입장에 섰으며 그들을 섬겼으며 그리고 의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 소문이 나서 얼마나 형제를 뜨겁게 그들이 사랑하는지 그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정말 내 자신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 역사하는 것은 13절 14절이 연이어 있어요. 다시 한번 13,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과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 형제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꼬로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대로 에피소로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딱 두 가지 부탁했거든요. 예수님이 뭘 부탁했죠?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친구를 위해서 너가 목숨을 드린다면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기를 뛰어넘은 거야.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이 뛰어넘은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을 시키는 훈련이 일반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복종을 시켜서 일반화가 되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위를 받은 그 청년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 청년이 학교도 휴학하고 꼬쟁이처럼 말라가지고 요구르트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왔을 때에 첫 온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그 위를 그 청년에게 넣어주셨어. 그랬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날 때에 확증이 되고 큰 확신이 승리. 믿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믿을 때에 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야. 그 청년이 그랬어. 여기 위가 새로 와 있는데 새로 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앞에서 맨 앞에 앉아서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위는 고장이 났으니까 낫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위를 넣어주세요. 그 청년이 새로운 위를 넣어달라고 기도했대. 그러니까 자기 응답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냐? 아니에요. 엑스레이를 찍은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병원에 가지도 않았어. 갈 필요 없다. 하나님 넣어줬으니까. 따라해보세요. 갈 필요도 없다. 그 믿음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그 치유가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먹은 거야. 소화가 되는 거야. 삼겹살 먹은 거예요. 라면 먹은 거예요. 그게 제일 먹고 싶었대. 제일 먼저 삼겹살하고 라면이, 청년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나 봐. 따라해보세요. 삼겹살과 라면. 뭐 갈비 필요 없고 삼겹살 라면이 최고 좋은가 봐. 그걸 제일 먼저 먹고, 그리고 한 2년쯤 됐을 때에 세상에요, 그 대학원도 졸업하고 이렇게 살이, 그죠? 이렇게 쪄갖고 우리 교회 간증하러 왔잖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내니까 여지껏 병원에 간 적이 없대. 그대로 그냥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바라는 것의 실상에서 어떤 것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보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확인. 그런 것은 그냥 믿음이라고 쓰지 않아. 뭐 엑스레이를 보고 아 됐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해서, 믿은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야. 추워도 의심이 안 되는 거야. 그 확신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에 대해서 아버지 알려주세요. 확신이 대체 뭡니까?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이 바닥 있죠? 요게요, 우리가 하도 밟고 다니니까 곧이 딱 붙어 있어. 세면이 딱 붙어 있어.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세면이 마치 어떻게 이 나무 바닥처럼 딱 그냥 그 일체로 딱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야. 절대 뗄래도 뗄 수 없는 거야. 딱 확신이야. 큰 확신. 그게 성령이 도와주신 거야. 성령 뭘 도우시나? 여러분의 믿음이 큰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딱 갖고 있는 거야. 그 믿음은요, 어떤 엑스레이나 이걸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야. 그냥 그 안에서 요동치않고 딱 붙어 있는 거야.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아멘? 보여지는 것을 누가 그걸 못 믿어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 그 이방인들도 그거는 다 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거 다 해. 그 보고 확신한 거 누가 못해.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 나는 따라해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딱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을 너희들이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야. 흔들리지도 않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코어 집회 끝나고 집에서 잠을 잤는데 주님이 꿈에 3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시의 꿈이었어요. 뭐냐면 천사가 프랭카드를 딱 갖고 환영을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조현호 목사가 추워도 의심없이 믿고 선포했다. 제 1회로 정말 믿고 선포했다는 거야. 그 선포한 것을 천사가 그걸 들고 뒷발을 들고 차 이렇게 들고 막 흔들어주고 환영을 하는 거야. 그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여러분 더 많이 쳐야 되나 봐. 난 이거 쳤잖아. 이거 아프겠다 이거. 막 다윗이 물맷돌로 내가 돌려서 받아라 이러고 이 더러운 지병 군대 귀신들 던졌죠. 내 옆에 남자를 하나 끌고 왔는데 내가 그 남자를 주물 갖고 빡 치더라고. 두 번째 장면은. 근데 별로 세게 안 쳐. 좀 약했어. 여러분 다시 해보세요. 한 번 더 쳐보세요. 받아라! 그래. 다시 물을 더 세게 쳐야 돼.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두 번째는 온 그 남자에게 엇박끝을 내가 팍 주먹을 날리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너무 웃긴데
물에 사람들이 목만 내놓고 이렇게 담겨져 있어. 근데 그 물이 석회물 같아. 하얀 석회물인데 몇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도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목을 내고 이렇게 담고 이렇게 그 사람들 봐라 이렇게 보니 그게 세 번째 장면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 깨어나서 이게 어딥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시마바라 가봤죠? 시마바라. 거기 가면 중간쯤에서 마지막 동산 올라가는데 딱 그 앞에 온천이 있어요. 그게 1370년부터 생긴 온천이야. 온천이 크지 않아. 우리 교회 4분의 1만 한데 그거는요 정말로 그 시마바라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 물 있죠. 그 흐연 거 그거를 식혀갖고 그대로 들여보내는 거야. 아무것도 가감 없는가 그러는 것도 그 자체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크지도 않은데 요만한데 그게 옛날에 명치 때부터 그 왕들이 말 타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온천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그 여러분은 못 간 거야. 그 입구에 우리가 그 온천 입구에서 이제 그 마지막 동산 700m를 넘어갔거든요. 우리 천일 전도사님 그때 정말 그때 쉬었지. 그때 힘들어갖고 그랬는데 그 온천이 색깔이 물이 딱 이런 색깔이야. 완전히 흰색이에요. 흰색. 그 유황 그게 막 완전히 그대로 하얗게 그대로 그 색. 그런데 거기 가면 거기 들어가면요 그 물을 그대로 식혀서 흘러보내는 거야. 딱 적당한 온도로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그게 조금 위에는 뭐예요? 200m 위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거기는 뭘 당했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장소야. 순교 당한 장소에서 100m 안 떨어졌을 거 거기에 아래에 그 물을 식혀서 내보내면 그게 온천인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교자들의 무리의 태도야. 그 들어가면 죽는데 마치 그 물을 순교자들이 하나도 뜨거운 것 같지 않게 그 안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순교의 물이. 그들에게 그 백도가 백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야. 믿음이 있어서. 스데반이 돌을 던질 때에 돌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성령의 큰 확신이 내 쪽으로 있을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돌이 던져져도 하늘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순교하는 거야. 그래서 그 흰 물에 제가 이렇게 또 세 번째 장면, 그 시마바라 그 온천 그 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100%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선포할 때 아버지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막 길을 막 흔들어주고 제가 어퍼카트를 치고 막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순교까지 해도 너가 그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움없이 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형제 사랑도 말씀 바탕 위에서 사랑하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바탕될 때 우리 안에 사랑도 어떻게 혀와 입술로 아침이나 탐심의 탈을 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말씀이 그들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어떤 말씀도 주의 종이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 수고할 때도 막 어떻게 아까 믿음으로 그대로 할 때는 봉사할 때 막 하늘이 힘을 준다 그랬어. 말을 할 때 막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 그런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소망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고요. 의심이 있고로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따라서 의심은 불순종의 열매를 낳는다. 따라해보세요. 의심은 불순종의 열매를 낳는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기 계속 너희들이 침노하라는 거야.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막 요동하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다 그냥 추도 의심하지 않고 성령의 큰 확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확신에 너희들이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요 잘 믿었어요. 얼마나 이쁘게 잘 성장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100세 될 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이가 아니라 이 다 늙어가고 좀 폐경이 되고 그런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들어가서 사라가 막 웃었어. 그 말 듣고 아이고 참 내가 폐경이 돼 무슨 애를 낳아 웃었죠. 그래가지고 사라가 웃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한 거지. 하나님의요 진중한 그 일에 웃음으로 그걸 가볍게 대면은 그게 바로 어떻게 불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웃었으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즉시 누구 하갈을 충동이라 하갈한테 네가 들어가서 젊었으니까 애를 낳아라. 내가 무슨 애를 놓니?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늙어가고 무슨 애를 낳아? 사라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대. 86세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이스마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무리가 지금 다 아랍인 거야. 아랍,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스마엘 무리들이야. 그게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냐고. 이스마엘 무리들이 얼마나 자손이 번성하냐고. 얼마나 많으냐. 지금 이스라엘은 경상남도만 해요. 땅 가보면 이틀이면 다 끝나. 여러분 관광하려면 볼게 이틀이면 다 끝나.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인구가요 지금요 애를요 한 사람 앞에 6명 보통 7명 이렇게 낳아요. 버스 탈 때 보면 엄마가 애들 한 6명씩 데리고 타. 그럼 언니가 이제 동생 돌보고 자기를 깐난애게 또 전백이 돌보고 이렇게 탄다고. 그렇게 막 애기를 막 낳으라고 장려해도 지금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돼. 1000만도 안 된다고. 그렇게 작은 거야. 근데 그 작은데 하나님의 손바닥과 마음과 눈이 거기에 있는 거야. 아랍은 지금요 얼마나 그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은데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은 거예요. 자손이 많은데 있지 않은 거예요. 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에 있습니다. 소수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뜨게 누르고 지하라 그랬거든. 거품을 지하라 그랬거든. 기뻐하지 않고 거품을 지하라. 아버지는 순전한 그런 아버지가 알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삐졌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삐지면 아버지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들 관계도 삐지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잖아. 눈을 안 맞춰. 내가 1박 2일 부산 갔다 왔더니 민키가 삐져가지고 내 눈을 안 맞춰. 곁에도 안 와요. 나를 보고는 이래갖고 보고는 돌려버려. 나 이틀 비웠다고. 집사가 내 밥하고 똥 치우고 말이야 이런 거 해야지. 어디 갔다 왔냐 내 집사가.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면 눈도 이렇게 깡그랑하게 이렇게 갖고 이거 돌려버려. 곁에 오지도 않아. 삐졌어요. 동물도 그래요. 하나님요? 하나님 성품이 있으십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 몇 년 동안 침묵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더라. 86세 때 이스마엘 놓고 아버지가 쳐다보기도 싫어. 아브라함이 그냥 잘 따라오더니 왜 그냥 하라한테 휘둘려가지고 사라한테 이스마엘을 낳아갖고 그 다 치우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아버지 일인 거야 지금. 그 아랍 사람들은 다 일이잖아. 아버지 손이잖아. 그런 거야. 그뿐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또 멀리 가지 않아도 그 롯입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낼 때 롯이요 뭐라고 이렇게 반응하나 보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절대 도망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 빨리빨리 도망해서 너의 생명을 보호하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저기 보이는 저 산 있지? 너가 저 산에 갈 때까지 절대 내가 유황과 불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그러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내가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 내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롯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은혜를 구하노니 자비를 나에게 베푸소서. 그것 말고 요 앞에 요 조그마한 산이 좀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 내가 빨리 도착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속히 내가 거기까지는 아무 일도 내가 정말 해하지 말고 내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은 산에 가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입을 크게 벌려라. 시편 81편에 보면 주님이 내 입을 크게 벌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채운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이거는 하물며 하나님이 천사가 얘기하신 거잖아. 저 산에 가라. 절대 유황불을 내가 내리지 않아.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여기쯤에. 그래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심이 들어오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불순종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믿음에 딱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긴장하고 끝까지 이루는 거야. 딱 그렇게 수준 이하로 내려오면요 바로 불순종과 의심으로 나가버려. 그래서 거기서 술을 먹고 어느 자손이 생겨났습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생겨난 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생겨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대로 길을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안 내줬어. 롯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을 통해서 났으니까 그들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어주지 않고 방해를 했다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더 정말 슬퍼하신 거는 뭐냐면 야곱과 에스죠. 에스가 장자예요. 야곱의 발 뒤쪽을 더 태어났어. 야곱은 속였어요. 사기를 쳐서 속여도 그 엄마가 리브가가 무엇을 위해서 야곱을 속임을 그가 정말 하라고 부추기를 했냐면은 따라해보세요. 욕심도 영적 욕심을 내면
그래서 아버지가 그나마 낫다 그래.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욕심을 내면 아버지가 그것도 아버지가 받으시는데 욕심은 이렇게 아버지가 좀 고쳐주시면 되는 거야. 영적으로 막 욕심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어떤 그런 성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막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의 장자권을 그가 뺏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오늘 야곱이 그러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래요. 그리고 형이 너무 배고플 때 그가 뭘 준비한 거예요? 단팥죽을 단팥죽을 다 팥죽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얘기해줘? 에스가 가로되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이게 뭐가 유익해? 지금 이 단팥죽 한 그릇이 더 낫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갔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느냐? 따라해보세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축복권을 뺏긴 거야. 나중에 정말 이삭에 나서 아버지 나야 축복하세요 이래도 어떻게 축복해요? 너는 땅에서 이슬진 기름짐이 떠서 하늘로 가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축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에 이슬이 올라가서 하늘에 기름짐이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슬의 기름짐이 땅으로 가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순리대로 축복이 오는 것은 쉬운 것이나 역으로 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이 더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에스가요, 한번 창세기 36장을 잠깐 펴볼까요? 창세기 36장. 창세기 맨 앞에 있습니다. 그 3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가 결혼을 했어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이에 에스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조성의 조상의 대략 이러하고 얼마나 많은 그 이방 여인들하고 자식을 낳았는지 에스의 아내 아달은 엘리바스, 에스의 아내 바스밧 아들 르우엘, 엘리바스 아들 대만, 오말, 스보아, 기담, 그나스, 엘리바스, 첩, 딥나, 아말렉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했던 아말렉의 저주, 그렇죠? 르우엘, 나하, 세라, 삼마, 미사, 에스, 아내 바스밧, 시누온, 손녀, 아나, 얄람, 고라, 에스, 그 다음 엘리바스, 대만, 오말, 스보, 이 모든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족속들이 다 누구를 통해 온 거예요? 에스를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은 교만한 자라 사단을 비유할 때도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 비유해요. 바위산에 거하며,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에돔 족속이 바위산 높은 곳에 거하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만 그 바위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노력하고 강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를 부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필요 없는 이스마엘이 생겨서 아랍을 이루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모압 암몬 자손에 생겨나고 에돔이 막 족속들 생겨나가지고 막 그냥 그 쥐를 진을 다 친 경관진들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리두, 그 정말 아브라함의 이삭으로 야곱으로 말하면 12지파로 말미암아 얼마나 작아. 12지파 그 말미암은 족속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800만 명, 미국이 600만 명이고 돌아와도 2천만 명도 안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소수의 무리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림과 교화가 지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이렇게 퍼진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얘기할 것이 무엇이냐? 따르면 이 히브리 2장 3절 이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따르면서요.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결코 내가 등한히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확정한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안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질그릇의 보배라는 거예요. 이 조연아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보배로운 보물인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어떻게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경륜이 작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그 해바라기 그 정말 청년 같은 그 어린 해바라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첫사랑이 더 깊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양이 있지 않아. 교사씨 같은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을 믿는 그 보지 못하는 가진 증거를 가진 자들의 그 실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 또 어떻게 해요?
축복한 목자의 말씀을 또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이럴 때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부흥과 또 소문이 나서 교회가 너무 부흥되어서 이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기간도 짧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흥과 그 믿음의 학사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며, 그렇게 믿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큰 확신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아끼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 교회를 흠모하게 되고 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리드와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또 믿음을 본을 보인 아버지 바울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순한 유모처럼 자녀 양육하며 아비처럼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들을 위로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준비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141편 1절을 두 분 부르겠습니다.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2절까지 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주시고 아버지 상하신 살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며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그대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드리도록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 성령의 확신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떡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먼저 주시고요. 안 해도 돼요. 들고 있으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떼어주신 이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잔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잔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한 사람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도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흘리신 살과 아버지 하나님 그 뜯겨나가신 살과 흘리신 피와 쏟으신 그 물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바라기처럼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며 내 삶에 적용하며 아버지 믿음의 큰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아버지 선한 믿음의 소문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 전도사님께서 헌금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박선희 전도사님이 개인 특송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새 전도사님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오 주님 주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라. 나 사랑합니다.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그 아름다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나와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각처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아버지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바라기처럼 정말 아름다운 주일학교와 그리고 주님 청년들과 아버지 장년들이 이전에 가득 차서 아버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입소문이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되게 될지어다. 그래야 아버지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행하시는 그 기사와 성령의 큰 확신이 우리 성도들이 드러나는 주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모든 스토리와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정성 어린 후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과 하늘의 권세 있는 떡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창고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얼굴에 아버지 기쁨을 주셔서 하늘에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그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의 그 빛남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 앞으로 올 주일 학생들을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양육되어져서 교회의 큰 모퉁이 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날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사랑으로 헌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내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이 말하신 같이 하며 우리의 봉사하는 그 손길과 능력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데니스키스키 야라바야라바카 홀라칸나라바스카야라바야 에라바 두두두 스킬리켄리스키스카야라 오로바야라바스카야라바카라카라카 헬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지오로로로로로로로로